우리 전교인 수련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중요한 미션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30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나요? 네, 교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하면은 또 좀 우리가 수월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가 237 빈 곳을 살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에 갈등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죠.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질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해요. 부부 때문에, 그리고 자녀 갈등. 자녀는 부모 때문에 갈등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완력이 있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또 뭐 지역 이웃들과의 이런 관계들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고요. 또 예기치 않게 사람들이 몸들이 많이 아파요. 질병이 오니까 사람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내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이렇게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일, 업, 사업,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갈등이 참 많고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경제가 안 풀리는가? 돈,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참 어렵잖아요. 없는 사람은 더 어렵고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것을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여러 가지 뭐 낙심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돈이죠, 돈. 누가 그러대요?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돈 걱정 없이.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돈 걱정이 좀 될 거예요. 돈 걱정이. 이런 부분에 되게 갈등이 많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말이야. 우리 가정, 내가 하는 일, 사업, 우리 직장.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갈등이 오고, 어떻게 할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미래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많단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턱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동안에 뭔가 못 이루시다가 쭉 못 이루고 오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인가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준비를 계속 해 오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턱 죽으면서 이제 다 끝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딱 이 땅에 출현하잖아요. 흑암이 출현하고 창세기 3장에 가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인간을 그때부터 공격해 오잖아요. 이게 먼저 이 땅 위에는 흑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신약은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신다라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계속 구약에 약속하시다고 점점 약속하시다가 마지막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완성, 다 이루었어, 끝났어. 인생 문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다 끝냈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시는 날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 끝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8절에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단번에 끝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끝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끝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내 문제는 그대로 있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뭔가 괴리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다 했다는데 왜 내 문제는 그렇게 있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 경제도 안 풀리고, 왜 그렇게 나는 건강도 안 회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가정은 문제가 많고, 자꾸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다 끝났는데 남은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오늘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올 수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문제들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렇게 하면 돼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정답입니다. 과정이에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조금 많은 그러한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적은 사람은 좀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이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요. 버릴 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정을 보고 속아요. 과정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 사람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너무나 인간들이 이상해져 버렸거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너 미션을 딱 줍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 만들어라. 그런데 무모하지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 비가 안 와. 그런데도 끝까지 미션 딱 붙잡고 끝까지 방주를 짓죠. 그런데 이제 비가 탁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자기 가족과 함께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노아의 가족과 노아는 인생 끝난 거거든요. 끝냈거든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끝냈어요. 밖에서 아무리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할지라도 방주 안으로는 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 다 방주 아래 역청을 받아놨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여기 물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최고의 안전지대가 방주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탁 나가지고 이렇게 어린 아이를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그 부모의 자녀로 탁 태어나는 순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책임집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책임지겠어요, 부모가? 네? 언제까지? 대학 보낼 때까지? 언제까지 책임져요? 네? 결혼시킬 때까지 책임져요? 언제까지? 나중에 다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손주까지 다 책임져요. 손주도 돌봐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상구 안수지 집사님 자녀로 탁 태어나는 순간 우리 이 향수기와 은혜가 어릴 때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완벽하게 책임지게 돼 있어요. 책임지게 돼 있죠. 왜?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실상과 허상. 실상과 허상. 실상을 봐야 되는데 허상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진짜 아닌데 그것을 진짜처럼 붙들고 있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바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지.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희생제사, 피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어가잖아요. 그 집 안에 얼마나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집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졌는가 안 발려졌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이라. 피 발려진 걸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인생은 사실 끝난 거거든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사람들은
안 끝났다라고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본단 말이죠. 응? 괜찮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 35장 여기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가나안 땅 두고 들어가들랑 이걸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드는데 북쪽에 남쪽에 해가지고 세 개씩 곳곳 도처에 도피성 6개를 만들어 그러죠. 그래서 혹시 사람을 죽였을 때에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 왜냐?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쭉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1강을 한번 보겠어요. 1강의 큰 그 첫 시간의 강의 주제는 뭐냐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알고 가면 됩니다. 새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 하면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 끝났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끝났다. 끝났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실상을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서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이 만만치 않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걱정할 거 없어. 끝!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걸 다 가졌는데 인생 끝내지를 못했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전에 있던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인생의 답을 얻었고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는 끝난 사람입니다. 끝난 겁니다. 끝났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었다. 끝!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승진도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무릎이 아픈데요. 끝! 저도 무릎이 다쳐가지고 이제 조금 낫는데 저희 집사람 똑같이 무릎이 다쳐가지고 계단에 내려오다 계단 조심해야 되겠더만. 계단 내려오다 엎어져가지고요. 무릎이 시커멓게 멍들었어요.
갈보리에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한번 서론을 읽어봅니다. 다 이루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은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에 우리들도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아직도 다 안 끝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아멘.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탄 앞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다. 더 이상 내가 저주받을까봐 그런 법이 없어요. 망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은 망하는 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끝난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죠. 응? 자, 그러면 첫째로, 왜 주님이 그리스도로만 오셔야만 한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말이야. 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있죠. 흑암은 공허 혼돈. 근데 인간 만들기 전에, 여기 창세 전에 근본 문제라고 했는데, 인간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예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 여기 가서 보면은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벌써 인간 만들기 전에 이 천지를 만든 그 현장 가운데 흑암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하늘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찬양을 담당하던 이 존재가 이 땅에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 이미 출현해 있어가지고 공격을 탁 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뭔 문제냐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요놈이 딱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이제 유혹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문제라. 그게 바로 뭡니까? 나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나중심,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섬기느냐? 물질이 하나님이 됩니다. 거기 물질 딱 나왔잖아요. 육체가 딱 돼버렸어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전락을 탁 해버립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살아요. 닥치는 대로 막 이 남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막 닥치는 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물질 따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막 그 저주를 우리가 홍수를 면해야 되고, 이제 홍수가 들이닥치면 면해야 되고, 바벨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공해야 돼.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막 하면서
바벨탑을 막 높이 쌓아요. 그게 바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안 되지, 인생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무속, 점술, 우상들을 만들어서 막 섬기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개인의 멸망 가운데로 빠졌는데 그게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턱 돼버려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가 오고, 나도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 자손들이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어렵게 살단 말이에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아주 중요한 인간의 12가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이 땅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란 뭐냐면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총으로 사탄 쏜다고 됩니까? 원자폭탄 터뜨린다고 되냐고요. 네?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런 거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죄를 누가 용서해 줘요? 네? 하나님을 떠났는데 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나요?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꼭 쭉 나온 거예요.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까 이야기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라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내용. 그러면 내용이 뭐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늘 성경 본문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직무와 그분의 성취가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흐름을 보라니까요. 흐름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흑암, 거기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죠? 거기 또 창세기 3년 사건 벌어지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인간들을 지었으면 한탄하면서 홍수 가운데 있을 때
방주를 지어라. 처음 다 이게 지금 복음이 흘러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에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노예되었을 때의 피 언약을 이야기하죠. 포로되었을 때에 장차 오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속국되었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그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게 유럽으로 미국으로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까지 이 복음이 지금 흘러와서 우리가 복음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참 진짜 감사하잖아요. 왜 우리가 잘 안 되는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게 어디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서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뭐 교회 나오고 뭐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리메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응?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따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바른 복음을 알아야 돼.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그분을 마음에 모셨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물질 주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자녀, 사업, 하는 모든 일 주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만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 이제 1강이에요. 이렇게 딱 보고요. 2강 제목이 뭐죠? 예? 감난산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어. 그 높은 언덕에서 만 백성이 쳐다보는 데 있어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는 이루어놓고 3일 만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며칠간 계시죠? 40일 동안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 자기 집 모여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이제 죽었다. 우리 예수님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죽었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텐데 어떻게 할까 막 부들부들 떨고 집에 물을 잠궈 놓고 딱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부르냐? 감람산으로 와. 너희들 이제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 예수님 빨리 이제 부활했으면 빨리 가시지. 왜 안 가시고 그렇게 미적미적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거기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3절부터 딱 그 다음 절에 4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탁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언제 이 나라가 임합니까? 응? 마지막 때가 언제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야, 너는 마지막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으로 임재한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합니다. 내주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밖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마.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면서 기도해라. 그러죠. 성령의 능력.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뭐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사업, 뭐 직장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거요, 맨정신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동시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흔적과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해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지 않으면 육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피곤해지죠. 피곤해요.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해도요,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 그래서 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저지르기 전에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내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끌어놔야,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 비밀이야. 응? 왜냐?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의 마음속에 범죄하기 전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서 깨져버리고 이 사탄 흑암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흑암이 이제부터 통치하는 거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통치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도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하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 죄짓고 나서 이제는 죄와 그리고 불안과 슬픔만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바꾸어서. 왜? 흑암의 나라가 임하니까. 늘 염려, 근심, 걱정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빼앗겨버린 그 영토를, 영적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끝!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말이에요, 북한에 산다고 해봐요. 북한에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고. 어떻게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에?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이게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 코로나도 미국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대한민국이 굉장히 떴잖아요. 대한민국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해요. 응?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에 불러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서론에 가서 보면은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인, 정치인, 권력자가 모르는 영적인 다른 세계를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계는 동화책, 오래된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 다른 세계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까막눈이라. 나는 딱 보면 아는데, 아, 저거 흑암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영적인 다른 세계가 있는데, 요 사탄의 나라. 사단의 나라. 우리는 지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요, 사탄이 세상 임금을 노릇합니다. 이 세상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사로잡았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 딱 사로잡았다니까요. 영토를 다 빼앗겨 버렸어. 237개 나라를 싹 빼앗겨 버렸다니까. 그러면 빼앗겨 버린 그 영토를 다시 찾아와야 돼. 그게 전도와 선교거든요.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까? 무장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영적 전방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더 덜렁덜렁 해가지고 팡팡 깨집니다. 우리 못 삽니다. 네? 못 사나요? 왜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 세상 신이래요. 세상 신. 이 세상에 이 신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놈이. 요놈은 속이는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가지고 속입니다. 야, 너 네 중심으로 살아. 물질 중심으로 살아.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 그러면서 막 무속, 점술, 우상 막 같은 막 거기 집중해. 그리 막 복 달라고 해봐. 그래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서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다 속입니다. 감쪽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넘어가. 네? 영안을 떠요. 영안을. 자, 빨리 가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어떻게? 오늘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일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귀신이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치했던 그 사람 속에서 사단이 도망간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 임재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죠. 사탄이 결박되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되어서 도망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루는 방법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성령이면 너희가 뭘 받아요? 오직 권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오직 뭐가 돼요? 증인 되어야 돼요. 증인.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야 돼? 땅끝 가야 돼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들 힘갖고 되겠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은 흑암이 꺾이면서 증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성령 충만은 영원한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못하겠어요. 내 머리 갖고는 안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 배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집중해서 그러면서 아침 기도. 누가 그러대요? 아침을 성공하면 하루를 성공하고 하루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아침에, 낮에, 밤에는 집중을 해서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세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마가 다락방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마가 다락방 언약 이제 주님의 미션을 받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기가 뭐냐? 성령 충만. 여기에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이것은 이 원리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을 시켜야 됩니다. 그대로. 가장 관건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끝나요. 성령 충만하면. 자, 그러면 한번 서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서론. 자, 한번 읽어봅니다. 바른 언약, 틀린 언약. 시작. 우리들은 바르게 산다, 틀리게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르게 살았는데 틀린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선행, 율법, 절기를 철저히 지키었지만 틀린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바른 언약을 주셨고 그들은 그 바른 언약을 굳게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정확한 언약만 딱 붙잡아버리면 끝나요.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쇼부가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조금 부족하고 공부를 못해도 바른 언약 속에 있으면 성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를 나오고 어디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틀린 언약 속에 내 자녀와 후대가 딱 있다. 그러면 그 인생 미래는 생 고생을 하는 줄 알면 돼요. 왜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세상 문화 못 이깁니다. 좀 부족해도 바른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바른 언약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틀린 언약 속에 있어버리면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첫째로 바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세 가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그리스도를 벌써 다 언약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들은 세 가지를 할 사람이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 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 답을 얻었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뭐예요? 위해서 생명도 드렸고 재산을 드렸고 그들은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핑계 댈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못 썼네. 마가 다락방의 이 내용입니다. 그들 내용이 뭘까?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체험을 했는데 이들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대로 하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돼요.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이렇게 딱 하면은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면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뭡니까? 오직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다 붙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미션을 딱 붙잡고 말이에요.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잖아요. 14절에 1장 14절에. 그랬더니 때가 딱 되니까 오직의 응답이 탁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기다리면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의 도전. 이제는 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에도 도전에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평생에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증인으로 살아야 돼. 바른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틀린 언약 속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뭐 선행을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틀린 언약 속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해도 소용없어요. 바른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교회 강단에서 바른 언약이 아니라 바른 언약 아닌 윤리 도덕을 자꾸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윤리 도덕 선행 자꾸만 삶이 어떤 이야기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해버리면은요 교회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계속 싸우기만 해요. 왜? 그렇게 강단을 통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부족한 사람도 품고 같이 가는 거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할 수가 없어. 왜? 다 죄인이니까. 중요한 응답의 증거들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갈보리 산에서 주신 그 언약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언약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바른 언약 속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